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특별히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불편할 때에 그것을 어떠한 용어로, 의학적 용어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본업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전현진 자매가 이스라엘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또 특별히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길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로서의 역할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또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할 때 그는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상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많은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시간상의 순서대로 적혀 있구나라는 것을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정결의식 같은 그런 사건들도 누가복음에서만 존재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청소년기, 정말 우리가 궁금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기 또한 누가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직업인 의사로서의 역할도 역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필적으로 남긴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강한 바람, 그리고 불, 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기록함으로써 얼마나 누가가 이 성령의 임하심을 정말 놀라운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는지, 혹은 정말 우리가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을 적어놓고 있음에 다시 한번 놀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며 기록할 정도로 성령의 오심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들에게도 엄청나게 다가온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시기는, 성령님께서 오신 시기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암흑기는 계속 이어져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도 경험했고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의 민족들은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뿔뿔이 흩어진 그 팔레스틴 지역 주변 국가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들은 결국 그 나라 가운데 정착할 수밖에 없는 암흑기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계속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특별히 이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이르면 팔레스틴 땅, 자신들의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정말 로마 식민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들의 고향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날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 한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도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정체성은 계속 그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6월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 5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7주가 지났고 그 다음 더 하루가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래를 보면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 때부터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지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농업적 성격을 지니는 축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오순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이제 농경 사회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면서 그들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을 77절과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렸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왜 성령이 오셨는지는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체성만 같았던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을 때 왜 성령께서는 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초대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바람을 통한 채우심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은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을 통한 채우심으로 오셨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렸으며 그 바람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자, 여러분들 바람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차 있다라는 표현. 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는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셨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표현, 바람으로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한 일부인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강한 바람, 강한 성령을 경험하는데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구절을 보면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신성한 능력을 막 받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겠지만, 성령은 급격한 바람처럼 찾아오시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인간의 이성 아니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의 출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성령의 운행을, 성령의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둘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개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물론 그 바람,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이 정말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와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때 당시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예배 시간이 길었나 봐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아주 예배가 길었다고 알고 있는데, 찬양을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찬양을 하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3시간 이상을 치는데 힘들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으로 하여금 기타를 치게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오신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닿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 성령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갈라져서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불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공동체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성령 세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장 7절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즉 여기서 갈라져서 임하는 것은 불이라고 우리가 막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강조하기보다는 혀를 강조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더 맞은 표현인 것입니다. 갈라진 불의 혀는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처럼 강하고 급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도 있지만, 성령 세례와 같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직유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불에 너무 집중해서 불 받아야지, 불 내림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기도원을 막 찾아가고 이러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런 뉘앙스를 너무 잘 살려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불에 집중해서 이 표현을 자꾸 해석하고자 하면 우리가 막 불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단순히 불로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불이 아니라 비둘기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했던 것은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비둘기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불처럼 임한다라는 것은 그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죄의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죄된 것들이 다 없어버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다음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각 사람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입술에 숯불을 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 천사가 와서 숯불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혀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의 혀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과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각자 다른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기서 방언은 다른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고요, 그 불처럼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이 한 번도 구사하지 않은, 자신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써보지 않은 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방언, 다른 언어로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순절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로마 식민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5세나 2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고국어가 있지만 히브리어가 있지만 히브리어를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 그 2세, 이민 3세, 이민 4세들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신들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냥 못 알아듣는 말, 정말 그냥 중언부언하는 말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퍼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놀라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그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방언은 모든 사람들, 그 각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더 놀랐던 것은 갈릴리 출신, 한 번도 그 유대 땅을, 한 번도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품는 모든 나라 족속의 언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열방과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7,097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서 3,324개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방언의 습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구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시점에 오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어느 시점에 성령이 강림하셨는지,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그들이 앉은 온 집은 어디를 상징하냐?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뎀메노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카뎀메노이라는 단어는 동명사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은이라는 표현보다 앉아 있을 때에 이러한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아직도 유대교는, 랍비들은, 그리고 유대교의 신실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통곡의 벽에서 서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앉아 있을 때는 언제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이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워진 마음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앉아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바람과 불,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온전히
임하시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정말 로마 식민지에 어쩔 수 없이 뻗어나가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신의 나라를 차마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들, 지역적으로는 아람,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바데, 아라비아 등등 여러 나라가 이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순절날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언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방언은 우리만 그냥 기쁨으로 누리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방언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오심의 결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었다, 흩어졌다, 흩어진 것입니다. 흩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자,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신비한 체험을 우리끼리만 하자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 강림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그 임하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언어에 대한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언어에 대한 굉장한 중압감을 느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스리랑카로 가시기 전에 그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자신감도 하락하시고, 정말 내가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그 시점에 언어가 잘 되기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대요. 누구야? 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스리랑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꾸셨대요. 하나님, 내가 그 언어를 습득해서 3년 만에 복음만을 이루고 3년 만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있는 영혼 한 명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언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처럼 지혜가 열려서 언제 내가 그 언어를 습득했을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셨고 구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방언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 성령 체험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 대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어의 능력을 구사해내게 하실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백성 방언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특별한 체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무언가 자랑할 만한 신앙의 흔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다면, 정말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흩어져 있는, 한인이지만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몇 가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국어, 모국어인 한국어,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로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역시 오순절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